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잡지 못하고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난 듯 아픕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라. 억지로 붙잡으면 그대의 손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떠나는 이를 바라볼 때 그대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미소다. 그대의 미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의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을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올 것이다. 제자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웃는다고 해서 그가 정말 돌아오겠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강가에 흐르는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그대가 손을 움켜쥐면 물은 도망가지만 손을 열면 물이 스스로 흘러와 적신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평안히 웃어주면 돌아올 길을 기억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속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떠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흔히 울며 붙잡고 싶고 왜 그러냐고 묻고 싶고 다시는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그 인연은 사라지고 인연을 미소로 보내면 그 인연은 돌아온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벗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원망으로 가득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벗에게 미소 지어 보냈습니다. 그대의 길에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란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벗은 세속의 고단함 속에서 그 미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를 배신했지만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미소가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한다. 그 벗은 결국 그 수행자를 찾아와 뉘우침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미소는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떠나는 이에게 원망 대신 미소를 보낸다면 그 미소는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여러분,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 고요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 미소는 끝내 그 인연을 다시 당신의 곁으로 데려오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미소가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가 다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떠나는 이를 보며 웃어주라 하셨는데 제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까? 그 미소가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새벽 안개 속 강물에 비친 달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말없이 비추지만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든다. 그대의 미소도 이와 같다. 말보다 강하고 억지보다 깊다. 그대가 진심으로 지은 미소는 상대의 마음에 평온을 남긴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어준다면 그가 더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칼과 같아 그대의 가슴을 더 깊이 찌른다. 미소는 연꽃과 같아 상대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남긴다. 칼은 상처만 남기고 연꽃은 향기를 남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저주하고 잊어버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떠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빈다. 그 후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남편은 많은 고통과 실패를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 미소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움에 괴로워하며 살았고 결국 다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한 인연도 자비의 미소 앞에서는 무너진다. 그대가 미소로 떠나보낸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씨앗처럼 심어진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는 인연을 바라보며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수록 미소 지어야 합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꾸며낸 얼굴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의 평안을 빈다. 이 마음에서 비롯된 미소입니다. 그 미소가 상대의 마음에 남아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그 사람을 결국 다시 당신 곁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웃는 마음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어제 내내 눈물을 흘리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돌아와 방에 홀로 앉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고르신 뒤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은 미소는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원망과 집착으로 떠나는 이를 붙잡으면 그대의 마음은 무너지고 병든다. 그러나 미소로 보내면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지킨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옛날 있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깊이 믿었던 벗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벗을 원망하는 대신 나는 너의 평안을 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해서 웃은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웃은 것이다. 그 미소는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망의 불길을 꺼주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이를 원망하면 그대는 그 사람에게 2번 상처받는다. 한 번은 그가 떠날 때이고 또 한 번은 그대를 원망하는 마음 속에서다. 그러나 웃음으로 보내면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나고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간 인연 때문에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시나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웃는다. 그 미소는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무너지는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스스로를 품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미소가 상대의 마음에도 남아 언젠가 뉘우침과 함께 당신 곁으로 돌아올 길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떠나는 인연에게 미소 지어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이자 지혜인지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법당에 앉아 계실 때 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배신한 이나 떠나간 이에게 왜 미소를 보여야 합니까? 그들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비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대가 미소를 지어 떠나는 이를 보내면 그대의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원망과 집착으로 그를 붙잡으면 그대의 마음은 더 깊은 사슬에 묶이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벗이 세속의 욕망에 눈이 멀어 그의 신뢰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이 무너져 며칠을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린 그는 그 벗이 떠나는 날 슬픔 속에서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 벗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고통과 실패를 거듭하던 그는 그 마지막 미소와 말을 떠올리며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배신했는데 그는 끝까지 나의 평안을 빌어주었구나. 그 부끄러움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결국 그는 무릎 꿇고 돌아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미소는 때로 침묵보다 강하다. 그대가 미소로 보내면 상대는 언젠가 그 미소 속에 담긴 마음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이 그를 뉘우치게 하고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간 인연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귀에 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등을 더 굳게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내 평안을 빈다. 그 말과 함께 지은 미소는 상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 미소는 상대가 어디에 있든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미소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자비이자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나는 인연에게 미소를 보내며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선물, 즉 자존심과 품위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순간 저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는 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정말 그것이 제 존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자신을 잃기 쉽다. 그러나 웃으며 보내면 그대의 존엄은 더 빛난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엄은 상대를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왕자는 깊이 사랑했던 벗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왕자에게 그를 잡아 가두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빈다. 그가 내게 등을 돌렸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사람들은 왕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배신했던 벗은 스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왕자의 그 미소가 날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당신 곁에 서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존엄은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원망과 분노를 넘어 자비로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의 존엄은 지켜진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간 인연 때문에 스스로 비참해진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그를 잡아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미소는 그대의 존엄을 지켜준다. 억울함을 쏟아내는 대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내십시오. 그 미소는 스스로에게 나는 비참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존엄을 지켜낸 미소는 상대의 마음에도 남아 결국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나간 인연이 뉘우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해질 무렵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그가 정말로 돌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그가 준 상처를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서쪽 하늘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만약 여전히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을 맞이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원망 위에 세운 관계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에 고요한 연민이 있다면 그는 새로운 인연으로 맞이할 수 있다. 제자는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그를 과거의 죄인으로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를 과거의 죄인으로 본다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묶이게 된다. 그러나 그를 새로운 인연으로 본다면 그대는 자유롭다. 떠난 사람이 뉘우쳐 돌아올 때 그대의 미소는 그에게 새 삶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비구는 벗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벗은 세속의 욕망에 빠져 저를 떠나며 많은 이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삶의 고통에 지친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본 비구는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평안을 빌던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내가 돌아온 것은 그 마음이 너를 이끈 것이다. 그 말에 벗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마음으로 다시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이 돌아왔을 때 그를 꾸짖지 말고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자비의 문을 열어주어라. 그 문은 바로 그대가 지은 미소다. 여러분, 혹시 언젠가 떠났던 인연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원망으로 굳어진 얼굴일까요? 아니면 연민과 평안의 미소일까요? 그 미소야말로 그 인연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이 비치는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인연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면 돌아온다. 떠나는 인연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대의 미소는 원망을 멈추게 하고 자비의 씨앗을 심어 그 사람의 마음을 뉘우치게 만든다. 제자들은 숨죽여 그 말씀을 새기며 각자 마음속 떠나는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그대의 손은 상처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미소로 보내면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사람은 언젠가 그 미소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여전히 그대의 평안을 빈다.
그 말과 함께 짓는 미소는 천마디의 설명보다 깊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잡아야 할지 보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가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잡지 마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이를 향해 조용히 웃어주십시오. 그 미소는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상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겨 세월이 흐른 뒤 그를 다시 이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심은 멀리 가도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 떠나간 인연이 떠오른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그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은 언제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삶과 깊이 닿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빕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